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살게 되면 믿음의 확실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는 믿음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증명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압니다. 근데 아는 믿음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일어나면 흔들리기 십상입니다. 근데 증명된 믿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는 믿음, 또 증명된 믿음. 그런데 아는 믿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그냥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울의 이름을 따서 가서 스괴아의 그 아들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을 때 능력도 없고 망신만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는 것을 갖고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증명된 것.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너가 여기서 한 번만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내가 너를 여기서 건져주겠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날 건져내어 주시겠고, 설사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도 난 상관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의 확실함, 증명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증명된 믿음이 있으니까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 뭐 하나님이 창문 사이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실 분도 아닌데 볼 테면 봐라 이거죠. 창문을 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난 믿는다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증명된 믿음, 확실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 믿음 중에 어떤 부분은 아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흔들면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와서 몇 마디만 하면 다 흔들려 버려요. 근데 우리 믿음 가운데 어떤 것들은 증명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와서 뭐라 그래도 안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누가 와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신 있게 말하면 흔들리는 것, 그게 뭐가 있는지 그건 아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서 뭘 말을 해도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난 결코 안 흔들려, 이것만큼은 확실해. 자, 이 내용, 이건 증명된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증명된 믿음이고 어떤 것이 아는 믿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아는 믿음으로 있었던 믿음들을 다 증명된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케 됩니다. 마귀가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 하나님 선하심을 알아 뭐 이것저것 다 얘기했는데 뭐가 와서 한 번만 흔들면 다 흔들려 버리는 거. 그러니까 다 그 신앙 괜찮다고 주변에 사람들 모여있다가도 그 사람까지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고 가족 구원은 요원해지고.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아는 믿음만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증명된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믿음에서 증명된 믿음으로 바뀌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아는 믿음을 갖고 있다가 그 아는 믿음의 정반대의 상황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침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증명된 믿음이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는 믿음을 갖고 아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내가 끝까지 견뎌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지를 보고 나면 아,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서 그 다음에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위해서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정반대에 역행하는 사건들을 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확실함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가나안 여인이 있어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겠어요.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정반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문둥병자가 주여라고 외쳤더니 뛰어와서 그에게 손을 대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삭개오를 향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있을게, 그의 마음을 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부르짖는데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저 여인을 좀 어떻게 좀 고쳐주던지 어떻게 좀 돌려보내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한테 보냄받지 않았어. 완전한 거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쫓아가요. 쫓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요. 주여 맞습니다. 내가 바로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개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이게 무슨 과정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정반대의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끝까지 견뎌보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은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가장 큰 약점은 자기가 좋으신 하나님,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와주신 하나님,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그가 갖고 있던 이방신의 신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처럼 그냥 내가 싹싹 빌면 무조건 들어주시지, 이런 마음의 약점을 갖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부르짖은 거예요. 계속 그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이었는데요, 율법 다 지켰다는 사람이에요. 부자이고 관원이고 굉장히 똑똑하고 우리로 말하면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도덕성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 고쳐주세요, 복주세요 이런 말도 아니었어요. 내가 어찌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너무 고상한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율법 다 지켰냐? 지켰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너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 쫓아와라.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뜨끔합니다. 야, 재산 다 팔고? 그래서 그가 성경을 보니까 재물이 많은 용고로 그냥 뒷걸음쳐서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가나안 여인한테 예수님 어떤 분이야?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 좀 괴팍하기도 하고 좀 유대인들만 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던데 라고 말하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할까요? 택도 소리 하지 마. 우리 예수님 진짜 좋아. 진짜 멋져. 이 말 하겠죠. 왜? 경험했으니까. 증명된 믿음이니까.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을 누가 찾아간 거예요? 어때 예수님? 예수님 좋으신 분이지. 예수님 기적도 행하시고 좋긴 좋아. 근데 이상한 부분도 있대 그분이. 돈을 밝혀. 그죠? 지금 이게 뭐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정반대 상황에서 중간쯤 가다가 멈춘 사람은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걸 끝까지 간 사람은요, 절대 원망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원망하는 거예요? 아는 믿음에 멈춰있는 사람은 원망해요. 근데 증명된 믿음까지 간 사람은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이 확실함, 이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얻게 되는데, 이 믿음의 확실함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증명된 믿음 좋은 것, 이건 원하는데 고난은 원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기준과 다른 것, 이건 또 원하지 않아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러니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는 믿음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아는 것 앞에서 항상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는 교만도 되고 고집하는 자기 고집도 되고. 믿음의 확실함을 갖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들을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을 가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부모님 세대들 가운데 믿음 생활으로 끝까지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그분의 삶 속에 뭐 좋은 일들만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끝을 가보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여정이 그런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금까지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신앙인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이 확실함을 갖는 것, 증명된 믿음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시험과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요청을 하세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봐서 아는 거고요. 사실은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설사 그건 안 해도 그래 내가 한번 참아보자, 언제까지간 한번 참아보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 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나를 믿음의 확실함, 증명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기도하고 원했던 것과 정반대가 나타났습니까? 그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끊임없는 바른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니 말씀이 없으면, 바른 말씀이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섭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상황 속에 흔들리지 말고요. 상황이 안 좋으면 위로의 말씀, 상황이 힘들면 격려의 말씀, 이런 것 말고 정말 내가 가야 될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 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구하지 말아야 될 것, 내 감정에 따라 나의 감정을 서비스해 주는 말씀, 이거 절대로 구하지 마십시오. 이게 자기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 부자 청년한테 재산 다 팔고 그렇게 나 따라와, 얼굴이 까매져서 안 좋으니까 이 말 농담이었어. 자 그냥 살살 쫓아와 11조 정도만 내보자. 그럼 이 사람 고쳐집니까? 이 사람 돈에 묶여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끝까지 있어야 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미리 앞일을 내다보지 말아라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는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그 길에서 떠나거라. 그 길에서 벗어나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원하는 말씀이에요. 종교적 서비스. 교회 나와서 원하는 게 뭡니까? 종교적 서비스. 대충 됐다는 거예요. 대충 됐다. 그 말씀 듣고서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우리 정신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하여라. 너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가야 된다. 그 길에서 돌이켜라. 이런 말 나한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내가 귀에 좋고 내 마음을 지금 위로해 줄 수 있는 립 서비스나 해달라. 종교적 서비스. 여러분들 그것 받으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그건 멈추셔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믿음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맨날 아는 지식이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멋지신 분. 근데 문제는 자기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한 번도 증명되지 않은 아는 지식. 그러니까 누가 와서 흔들면 흔들려 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모를 어떻게 자녀들이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이런 영적 리더를 어떻게 믿고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내게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잘못됐으면 뭐라고 해서, 아니 욕을 해서라도 나를 멈춰 세워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부드럽게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일로 앉으세요. 쥐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만 드셔야 됩니다. 그거 드시면 아야 아파요.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고지곳대로 듣는, 고지곳대로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읽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나에게 막 저주의 말씀, 그것이 나에게 아픔의 말씀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교회 공동체, 공동체로 모여야 돼요. 서로 그 안에서 아픔도 나누고 힘듦도 나누고, 죽겠으면 죽겠다고도 말하고, 근데 죽겠다는 걸 매주 말하면 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좀 고친 것도 좀 말하고. 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돼.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격려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절대로 혼자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끝까지 절대 못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첫째, 성경 안 읽는 사람. 둘째, 교회 공동체 안 읽는 사람. 절대 못 가요. 끝까지 안 가요. 못 가게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내 신앙이 요동칠까? 오늘도 그 셀장 모임, 여성 셀장 모임을 하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신앙이 요동치는 줄 몰랐대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됐대요.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요동쳤구나. 나는 그냥 예배 시간에 듣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제일 첫 번째 스텝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첫 번째라고요. 읽어야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 이건 다 소용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돼야 되고요. 두 번째, 교회 공동체 안에 꼭 같이 있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중보하고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는 말씀에 대한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도 있고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도 있어요. 나의 종교성이 만들어낸 믿음도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그래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만들어낸 믿음은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믿음만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례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좀 먼저 배웠으면 좋겠어요.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성경 큐티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 가장 험난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 레위기쯤 가면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읽다가, 출애굽기도 물론 중간에 25장서부터는 성막을 짓는 것 때문에 내가 무슨 건축업자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끝끝내 참아요. 근데 참고 난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 서론도 없고 레위기는 결론도 없어요.
성경에 그런 성경, 그러니까 레위기는 서론도 결론도 없어요. 그냥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모세를 불러놓고 나서 느닷없이 제사 지키는 방법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냐, 어렵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제사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건 구약 사람들이 따르는 거지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그냥 대충 빨리 넘어가든지 이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가 성경이라고요. 성경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이 안에 레위기도 들어갑니다. 모든 성경, 레위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나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교훈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바르게 하는 게 있고요. 훈계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 1장을 잠깐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제사는 4절에 보니까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번제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가 이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한번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자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지금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지금 제사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제일 첫 번째 제사의 단계가 뭐죠? 제일 첫 번째 제사의 단계. 헷갈리겠죠? 자,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회막문까지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뭐를 갖고 와야 돼요? 소나 양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소를 통일해서 소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소를 갖고 오는데 그 소는 중간에 사거나 아니면 길거리 다니고는 들소를 잡아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 자기가 키우던 소나 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산 게 아니라 자기가 키우던 소나 양을 잡아서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소나 양을 끌고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회막까지 와야 돼요. 이 시대는 회막이지만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예루살렘까지 와야 됩니다. 예루살렘 근방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는 가까운 곳입니다.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므낫세 지파라든지 단지파라든지 맨 위에 있던 단지파라든지 자, 이런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소를 끌고 거기까지 가는 일이 한당 128k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어디 정도 가는 거예요? 한 1000안 정도 가는 길인가요? 그 정도입니다. 소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 소가 이게 말을 잘 들으면 되는데 이게 또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중간에 먹을 거 주면서 소를 데리고 갑니다. 소가 가다가 팍 넘어졌어요. 잘못 가고 돌불에 채워서. 그럼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흠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흠은 놈을 또 잡았고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문까지 가야 돼요.
자, 회막문까지 왔어요. 자,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요, 거기까지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소를 붙잡아서 제단 옆에다 묶어놓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놓으면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안수하는 그 순간에 뭐가 된다고요? 자기의 죄가 제물의 전가가 돼요. 그게 속죄를 위한 제물입니다. 자기의 죄를 그에게 지금 그 소나 양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뭡니까?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이제 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누가 잡는 거예요? 그는이 누구예요? 그는이 소 갖고 온 사람. 우리가 죄를 졌으면 우리가 그 소를 좀 끌고 온 거예요. 회막문에.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단에 묶어놔요. 그럼 우리가 안수를 해요. 내 죄를 이곳에 다 전가합니다. 이 짐승한테 다 전가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소를 잡아야 돼요.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뿐만이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죄 안 짓습니까? 그 여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와서 자기가 소를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소를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는 거 어떻게 죽이겠어요? 닭 잡아보신 분 계시나요? 일단 소를 급소를 쳐야지. 아무데나 누른다고 걔가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급소는 제사를 드릴 때 특히 이제 세 군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미간, 그리고 심장, 그리고 동맥.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사장이 어디를 자를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자르고 싶어요? 어디를 잘라서 죽이고 싶어요? 미간, 동맥, 심장. 만약에 저 심장이요, 오면 제사장이 칼을 줄 거예요. 칼을 바꾸서 그걸 이제 찔러서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심장이요, 그럼 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소 심장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X 표시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여기를 찌르면 돼요 라고 하면 소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서 있는 소를 칼 갖고는 안 되니까, 짧으니까 긴 꼬챙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긴 꼬챙이를 갖고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이 그거를 찔러야 돼요. 심장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팍 찌르면 심장에 팍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무슨 전문가라고. 이게 지금 우리들이 백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살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제사 지내러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소를 잡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소를 잡는 게 평상시에 소를 잡는 것과 이렇게 속죄물에 잡는 거가 달라요. 속죄물에 잡는 것은요, 피를 흘려야 돼요. 몽골 같은 데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양을 잡을 때 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그렇게 잡아요. 그거는 고기를 맛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기 안에 피가 싹 들어가서 맛있게 하려고. 이 속죄는요, 피가 쏟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피를 다 쏟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심장을 이 꼬챙이 같은 걸로 팍 찔러갖고 피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콸콸콸콸콸콸. 근데 이게 한 번에 안 찔러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다고 이게 멀리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소가 지금 뿌리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거를 팍 안 찔러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빼야 돼. 그리고 다시 팍 안 찔러져. 또 빼야 돼. 이게 심장이 이거 하기가 쉽냐고. 이게 팍 이게 또 안 돼. 결국은 찔러야 돼. 결국은 이렇게 찔러다 안 찔러져. 세상에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럼 어떤 걸로 할래요? 그럼 이게 미간 이거 간단하게 보이는 걸로. 그러면 이제 꼬챙이를 뺏어요. 그리고 칼을 줘요. 이걸로 하십시오. 그러면 그 미간을 찔를 때 이렇게 해서 난 여자니까 이렇게 절대 안 주고. 이거는 그 당뇨 체크하는 거, 혈당 체크. 이렇게 해서는 피가 뿅 한 방울 나 사람이 안 죽어. 그 소가 안 죽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온갖 힘을 동원해서 뒤로 해갖고 팍 찔러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딱 미간에 가서 이게 칼이 맞을까요? 안 맞아요. 대부분 빗나가요. 빗나가면 어디에 맞아요? 눈알에 맞아요. 팍 하면 눈알이 터져요. 찔려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눈알 찔렸다고 소가 안 죽어. 그러니까 이걸 하고 빼야 돼.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팍 하면 소가 한 번 찔렸으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계속 대고 있진 않아요. 이렇게 피가 철철철 흐르면서 살짝 고개를 돌려. 그러면 반대쪽 눈알이 팍 다시 빼. 그리고 이거를 수십 번을 여기가 다 부서지게. 그래도 이놈이 잘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겠어요. 동맥을 하겠습니다. 이걸 갖고는 안 되겠어요. 동맥. 그럼 동맥을 어떻게 합니까? 동맥을 이렇게 하고 슬금슬금 톱질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잘라집니까? 안 잘라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맥을 팍 꽂아서 칼로다가 팍 끊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도살꾼이 아니잖아요. 그 정확한 위치로 팍 해서 팍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다 중간쯤까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통 동맥이 끊어져도 25분 정도 피가 쏟아져도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닭을 죽여본 분은 알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닭 죽이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 생닭을 그냥 팔아요.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부흥회를 갔다가 오시면 가끔 보자기에 이렇게 닭이 머리가 꾹꾹꾹꾹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꾹꾹꾹꾹 이렇게 하고 다니면 토요일 날 오시거든요. 예전에는 부흥 집회가 월요일 날 시작하고 토요일 날 마치고. 그럼 토요일 날 저녁 때가 되면 그 꾹꾹꾹꾹 했던 애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디다 키우겠어요? 꾹꾹꾹 이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 중에서 전체 아버지밖에는 이거 잡을 사람이 누구도 못 잡아요. 근데 아버지도 벌벌 떨어 이렇게 면도칼, 도르코 면도칼을 갖고서 목을 막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피가 폭 쏟아지는데 안 죽어. 푹푹푹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좀 그렇게 딱 놓으면 목이 이렇게 부러졌고 다 마당을 다 뛰어다녀. 이렇게 피가 푹푹푹 터지면서. 닭도 그런데 소를 팍 그러니 피가 온 얼굴과 몸에 다 튀기고 그렇게 해서 죽어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가서 그 피를 받아요. 그래갖고 제단 옆에다가 뿌려요. 제사장이 절대 안 잡아줘요. 죄 지은 여러분들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뿌려요. 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자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기 근원이 누구예요? 그렇죠. 이제 잘 아시네요. 이걸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가죽을 벗게 돼요. 혹시 소가죽 벗겨보신 분? 없겠죠, 물론. 토끼 가죽 벗겨보신 분은 있겠다. 토끼 가죽 벗겨보셨나요? 토끼 가죽은요, 예, 여기를 자르고, 여기 십자를, 이렇게, 살아있는 놈을, 이렇게 확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 뺏기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그런가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소를 가죽을 벗기는 거,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잘라갖고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막 벗기고. 근데 이게 생각처럼 잘 벗겨지냐? 안 벗겨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막 애쓰고 막 한쪽 밟고 막 어떻게든지 벗기고. 그런 통에 뭐가 됩니까? 머리는 다 흥크러지고 온몸 피범벅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미친 놈이에요 지금. 막 그렇게 하고 그냥 그걸 벗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겨. 다 벗기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다시 한번 6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각을 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관절마다 다 잘라놓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죄 지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소 같은 거 이렇게 쓰면 여기 자르고 이렇게. 근데 이게 뒷발로는 뒤는 이렇게 크잖아요. 뒷발.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는 칼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로 찍어갖고 마디마디를 하고 이 목 같은 경우 칼로다가 슬금슬금 터치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이 망나니 전문적인 망나니도 사람의 목을 아무리 잘 쳐도 오른쪽에서 한 번, 왼쪽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 3번은 쳐야지 죽는데 그것도 돈 받고 해서 그렇게 하는. 안 그러면 10번씩 쳐갖고. 사람 목이라는 게 안 끊어져.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김선일 선교사 참수하는 거 동영상 보셨습니까? 걔네들이 동영상 보여줬잖아요. 그래갖고 참수하는 거. 이렇게 바닥에 놓고서 목을 이렇게 돌리면서
요만한 칼로다가 이렇게 계속 돌려. 계속. 끝내는 이게 잘라지는 것까지는 안 보여요. 계속 돌려.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끼로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뼈가 나가요. 그럼 도끼로 찍으면 지금 뭐가 튀어나옵니까? 피는 아까부터 튀었어요. 뭐가 튀어나와요? 골수가 튀어나와요. 그 척수액이. 그게 끈적끈적한 척수액이 그냥 얼굴에 팍 따라서 막 닦고. 그렇게 각을 다 떠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요. 그게 제사예요. 속죄의 제사.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피범벅 그 상태로 있고 막 이러면서 지금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드린다는 게 힘겨운 그렇게 해서 불을 태워 드리는데 거기에 참 이해 못할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9절이에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그렇게 해서 지금 불태우는 그것을 하나님이 향기로워.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나? 향기로워. 너무 하나님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일어나니까? 동물이니까? 아니에요. 그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향기로워. 잔인한 것도 아니고요. 동물 학대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아까 그 소를 끌고 회막문에 묶었어요. 그리고 안수를 했어요. 안수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지금 이 사람의 죄가 그 소에게 전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눈에 그 소는 소가 아니라 죄예요. 그 사람의 죄.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죄를, 동맥을 끊어버리고 심장을 찔러버리고 미간을 다 뽀개버리고 껍질을 확 뺏기고 도끼로 각을 다 떠서 불을 태워서 남김없이 드릴 때 그 죄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진노가 그때 가서 풀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어. 그 사람의 죄가. 그게 향기로워. 그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기의 죄를 그 짐승한테 전가했죠. 안수할 때. 근데 모든 전가는 쌍방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죄를 전가했어요. 그러면 짐승의 뭐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3절 같이 한 목소리. 어떤 제물을 드렸는지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면 내 죄가 지금 소한테 갔어요. 그럼 소의 뭐가 내게 올까요? 흠없는. 왜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정성을 받겠다고? 아니에요. 흠이 있으면 너의 죄가 전가돼도 그게 흠이 너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오다가 중간에 흠이 생기면 안 돼. 다시 갔다 와. 너무 엄격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흠 없는 것을 주시려고. 이게 제사예요. 속죄의 제사. 이 속죄의 제사를 지금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약에 드렸어요. 그럼 신약의 우리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범하면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맹렬한 진노. 이거는 뭘로도 풀어지지 않는 맹렬한 진노예요. 그 맹렬한 진노를 갖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그 죄에 너가 갖고 있으면 나는 너를 향해서 그 맹렬한 진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전가해야 돼. 그래서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주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에 지금 내 죄를 전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 소를 잡듯이 창으로 심장을 찌르고 못으로 이 동맥을 끊어버리듯이. 그래서 못은 이 손바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동맥을 치는 겁니다. 가시멸관으로 미간을 다 부셔버리고. 팔레스타인의 그 가시는요 어린아이 손가락, 새끼 손가락만큼 두껍습니다.
이 골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고 채찍에 맞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흠 없으심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가져가시고 전가되고 그분이 갖고 있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가난함이 그에게 전가되고 그의 부유함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의 질병을 그분이 전가해서 가져가시고 그분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즉 구약시대는 안수함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신약시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죄를 전가하고 그분의 것을 내가 받는 이 작업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물로 전가물로 죄의 전가물로 내주셨으니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전가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뭐냐면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예수님의 동맥을, 예수님의 미간을 창으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근본적으로 이 믿음은요,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믿음하고 전혀 달라요. 이방 종교의 믿음은 뭐예요? 신을 믿는다는 것은 신 앞에 잘 보여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신 앞에 마음 들게 뭔가를 하고 그 뭔가 이렇게 막 잘 움직여서 그래서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 이게 이방 종교의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처음부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전가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것들인데 이게 나는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것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갖고 잘 사는 것, 이 믿음 갖고 잘 나가겠다는 것,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앞에 뭔가 더 얻겠다고 하는 것, 이 담력이 나옵니까? 나로 말미암아 동맥이 끊어지고 미간을 다 뽀개버린 그 예수님 앞에 그게 나옵니까? 그러니 그 믿음은 처음부터 이방 종교로부터 갖고 왔었던 나의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건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자, 못 먹고 살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죄를 전가했을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부여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요구하고 원하고 막 달라고 믿음으로 막 구하고 금식하면서 땡강 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누가 하겠냐고요. 이 믿음을 갖고. 기독교의 믿음,
그건 이방 종교의 믿음과 격이 다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난 그렇게 안 할래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그렇게 전가하는 일이 없다면, 앞으로도 전가하지 않을 거라면 마지막 날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칼을 빼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동맥을 끊어버리고 우리의 심장을 칼로 찔러버리고 우리의 미간을 다 쪼개버리고 가죽을 싹 뺏기고 우리의 각을 다 떠서 지옥의 불에다가 영원히 던져버리고,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죄를 바라봤을 때 그 진노가 풀어질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해보라 그래. 뭐 당해보지.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적이 없다면 오늘 밤 절대로 놓치지 말아요. 오늘 전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그 죄에 대한 진노를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 나에게 대속물로 주신 주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전가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흠 없으신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살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전가하는 거예요. 주님이 괜찮다고 나한테 하라고, 괜찮다고, 이게 너 사는 거라고. 그게 십자가고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요. 그 기초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갖고 누가 자랑해요? 우리의 믿음 갖고 누가 성숙했다고 함부로 말해요? 우리의 믿음 갖고 내가 교회 공로를 했다고 누가 말해요? 아니, 우리의 믿음을 갖고 누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난 척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의 믿음 갖고 하나님 왜 이건 안 주냐고, 왜 이건 내게 안 주냐고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합니까? 기독교의 믿음은요, 그렇게 처음부터 말할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 잘못된 믿음들, 세상 신을 섬겼던 이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이 잘못된 우상신을 섬겼던 이 믿음을 오늘 다 내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 갖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 다 받지 않아도 돼요. 우리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삽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될 부요가 뭐가 있고요,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될 성공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죽인 거를 난 짊어지고 삽니다. 그걸 짊어지고 살았더니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임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요, 이게 기독교의 믿음이에요.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한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고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원망할 수도 없고 불평할 수도 없어요. 아니, 엄두도 안 나요. 이것저것 더 달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 그렇다고 해서 다 실패자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미도 예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누리는 거예요. 감사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평생에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 땅의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러니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감이 안 나오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고 싶어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이방 신상을 섬겼던 조상으로 받았던 이런 믿음들, 우리 안에 있는 거 분별해서 다 버리고 예수 안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을 갖고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나의 구세주. 이 말은요, 희낙락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전가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오늘 이 밤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기의 죄를 아직도 전가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면, 이게 정말 믿어져서 예수님께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 이게 없었던 분들,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그거 말고 정말 믿어져서 그렇게 고백하고, 면목 없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살 길이 그거 하나니까, 나는 주님의 진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 주님 앞에 간다고. 그리고 우리 평생 감사하며 전도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갑시다. 우리가